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조금 전에 불렀던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념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또 세상을 열어가시는 그 시점이 저희들에게는 이름을 얻은 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날의 시작입니다. 저희들에게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 그 날수에 기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인사 나눈 인사가 있는데, 이 혓바닥을 굴려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은 성탄절만 지나면은 막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계속 해야 되는 그 인사입니다.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사라졌어요. 8년 동안.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면서 아니 도대체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하게 해,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그냥 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는 인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해피 할리데이가 훨씬 더 부담 없고 좋다는 거예요. 참 세상은 그런 변화들을 갖는데 한 번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해피 뉴 이어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사말이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가 딱 이 시점에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또 해피 뉴 이어 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신 의미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시면서 1월 1일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날들을 또 깊이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네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어제가 세 번째 주일 예배 때가 세 번째였어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이 말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 암흑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암흑의 시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중단됐기 때문에 암흑이기도 하고요. 또 계시의 말씀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제국의 속국으로 피지배국으로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 한 번도 해방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어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제국에 멸망을 하니까 그 알렉산더 제국의 속국이 됐어요. 또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에 멸망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계속 속국으로 있는 겁니다.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의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남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피지배국이고 속국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암흑시대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피지배국, 속국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바로 그 암흑시대예요. 계시도 중단됐고, 그리고 그 계시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하면 경제적인 상황도 당연히 어렵겠죠. 자, 한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했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그 황제예요. 이 아구스도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건 헬라어로 로마에서 여전히 쓰고 있는 헬라어로 구원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사 아구스토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신적 존재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명령을 딱 내리면은 그 명령은 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라는 총독이에요.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거예요. 왜 호적을 할까요? 왜 로마 황제가 갑자기 호적을 할까요? 그것도 유대 땅까지, 보니까 처음이라고 그래요. 유대 땅까지 호적을 할까요? 그거는 호적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인구 조사를 하는 데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경제적인 착취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할 건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아주 철저하게 인구 조사를 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철저하게 그 인구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착취해 갔어요. 과중하게. 그래서 그 역사 문헌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숟가락 그리고 그릇 이런 것들을 다 땅속에 파묻고 막 이랬대요. 왜 파묻냐면
그걸 다 가져가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숟가락하고 그 다음에 그릇은 밥그릇 이런 거는 노수로 돼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 정도로 수거해 갈 때는 다른 것들도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피지배국의 어려움입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하는 이유, 그거는 모병을 하기 위해서예요. 징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몇 명인지, 군대 나올 수 있는 데리고 갈 사람이 몇 명인지, 왜냐하면 제국이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죠. 일제 강점기 때 징병이 일어났습니다. 징병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도 데려가서 그렇게 참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속여서. 피지배국가, 힘이 없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가. 이 상황은 예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대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상황은 예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예언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때다. 아주 특히 많을 때다. 그리고 포로된 자가 많을 때다. 전쟁이 있고 또 억압받는 자가 생길 거니까. 병든 자가 많을 것이다. 못 먹고 쉬지를 못하니까 병든 자가 많은 거예요. 억압받는 자가 많을 것이다. 억압받아서 억울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깊어질 때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상황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가끔씩 사람 사는데 웃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대 전반을 볼 때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슬픔밖에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엉엉 통곡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헤롯이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으로 해서 2세 이하를 아기들을 다 죽였다 그래요. 그 통곡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힘든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느 정도 기쁘십니까? 아무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삶이 그렇게 기쁨이 크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그 불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또 정부의 정치적 혼란도 있고, 그리고 이 정부가 또는 어떤 정부라도 그래요.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교회를 보존하고 잘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착취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별로 기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우리들 자녀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이런 거는 그래도 또 버티고 견디겠다 하는데 내 자식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직장을 찾지 못해서 참으로 힘겨워하고 자기 스스로가 뭘 해내지를 못해서 참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어둡게 가라앉아 버려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라는 의미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 시대에 참으로 힘겹게 고통하는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가 왜 이렇게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 고통의 시대가 됐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 통치하지 못하는 시대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는 없어야 됩니다. 포로된 자도 없어야 됩니다. 억압받는 자도 없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 모든 땅도 뺏기고 재물도 뺏겼다. 재물도 누군가에게 잃어버렸다가 50년 지나면 그거 다시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 잃어버리고 한 세대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독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돼요. 로마의 가치관에 의해서,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로마의 가치관과 정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압받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 말씀이 통치하지 못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시대예요. 힘겹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만 있지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잊어버려 버렸어요. 도서관 깊숙이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율법사들이나 아는 것. 사람들은 그냥 힘겨운 그 삶의 자리에 그냥 매몰돼서 하루하루 허걱허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이제 베들레헴의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호적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배가 많이 불러요. 많이 부르는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아닙니까? 다윗의 동네는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나라를 다스릴 자가 오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통 동네하고 똑같아요. 가난한 동네하고 똑같아요. 호적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참 눈물겹게 본 만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만화인데 방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여관을 다니고 집을 다니고 막 두들기는데 그 여관에서도 자리가 없다, 방이 없다 그러고 집에서도 쉴 수 없다 그러고 뭐 이래요. 전부 다 외면을 당해요. 그러다가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마구간을 보고 저기라도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마구간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만삭인데 가족들을 데리고 호적하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기거하고 쉴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해산할 자리를 찾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줘요. 아무 집에서도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지를 않아요.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 많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무도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그 혈통 속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가문으로서 내가 감당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범부입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기억 속에서 그냥 기록 속에만 남아 있는 거죠. 동방 박사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물으니까 헤롯이 그 율법사들을 불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기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그 가문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 왕조가 바뀌면은 그 이전에 있던 왕족들은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고려 시대에 왕씨 가문, 왕족 가문이 이시조선이 되면서 성을 바꿔버리고 다 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시조선이라 그러는데, 이시조선이 일제 강점에 의해서 망해버리니까 그 이시조선 36년 동안에 이시조선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석이라는 가수가 이시 가문에 아주 가까운 그러한 종손인데, 그가 굶주렸대잖아요. 굶주렸는데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노래 부르게 돼가지고 가수가 됐다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많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그냥 사라지고 흩어지고 힘없이 되는 겁니다. 모두 사라졌어요. 자긍심,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암흑 상태이고 암흑 상태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목자가 5개 천대받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이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5개 천대받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천대받는다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선호하지 않는 직종, 3D 업종, 그런 겁니다. 그런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호되지 않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러면 목자라는 이 직업이 원래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다 목자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목자였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하고 이렇게
땅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재산이 많다래요? 양떼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가축들이. 목자였어요. 이삭도 목자요, 야곱도 목자지요. 야곱은 기술이 좋은 목자라 가지고 삼촌 집에서 양을 키울 때 이 자기 양을 왕창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술이 좋은 목자예요. 다 목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도 목자죠. 구약 시대 때는 천대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직업이면서, 그리고 이 일상적인 직업이 하나님이 내신 직업이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은 겁니다. 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생활이 가장 유익하냐면 정착 생활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농경 생활로 해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이니까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하다가 나그네처럼 천국 가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생활이고, 그 생활을 가장 가능케 하는 직업이, 먹고 살게 하는 직업이 바로 목자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정착민들을 굉장히 하대합니다. 이슬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목 생활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그런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목자는 그런 직업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겹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생활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내신 직업이 천대를 받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유목생활에 대한 선호도, 유목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목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그 선호도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신앙이 좋을 때,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신앙이 막 부흥하고 좋을 때는 어떤 직업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죠? 남편감으로 투표를 하니까 어떤 직업이 좋았다 그러죠? 그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이화여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선호하는 남편의 직업 하니까 목사가 10위 안에 들어갔다. 그것도 상위 그룹 안에. 그 목사가 굉장히 선호될 때. 왜냐하면 한국이 전반적으로 신앙이 막 좋을 때예요. 그때도 여전히 목사는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여전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근데 그걸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편감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신앙이 좋아서 그래요. 그때까지는 신학교를 들어가려면은 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몇 번을 재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합신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6대 1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요즘에는 신학교가, 다른 신학교는 미달 사태들이 막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건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낮아져서 그래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 어릴 때만 해도 한 교회 내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 또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목사가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여럿 있었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맨날 목사 되라고 막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도 다운이 돼 있다는 겁니다. 침체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는 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서 신앙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어려워져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모여서 힘써서 기도를 해야죠. 이전에는 그 성도님들이 예배가 없나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예배 막 이름 붙여가면서 예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말고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로 바꿔놓고, 금요 기도회도 금요 철야 이런 것도 금요 기도회 말고 금요 예배로 바꿔놓고, 주일 오후 예배도 예배로 만들어놓고 전부 다 예배로, 공예배를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예배로 다. 그리고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감사 예배가 많은지, 이거 감사 저거 감사 예배가 막 수시로 있어요. 그 감사 예배를 다 성도들이 원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남아 있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신년 예배 1월 1일 날 예배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죠,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면서 신년 예배는 1월 1일 안 하고 첫 주에 하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예배를 폐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번처럼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데,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수예배가 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수예배 안 했어요. 제가 그저께 지난주에 총회 그 임원들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목사님 수예배 드렸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수예배 드렸죠. 자기네는 안 드렸대요. 근데 왜 묻냐 하면은 처음으로 안 드렸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담이 되고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성도들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드렸구나. 뭐 우리 교회도 예배는 아니죠, 그렇죠? 새벽 기도까지 걸려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 예배를 폐해가는 때예요.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영적으로 유사한 상황들입니다.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은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이 이미 많은 율법사들에 의해서,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그들의 율법, 미드라시와 탈무드, 미시나 이런 책만 주로 읽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보다는 탈무드를 교육의 가장 근본 책으로 삼고 있죠. 그 유대인들 교육은 탈무드로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에 기쁨이 없는 시대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없는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가 그 경홀히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보다는 학원을 많이 갑니다. 믿는 부모님조차도 자식을 예배 드리는 건 좀 쉬었다가
학원 먼저 보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생활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참 어리석은 지도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힘겹습니까?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삶의 자리가 고달픕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면서 뭐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할 고통, 그 해산까지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속에 있으면서 그 기간 속에서 뭐를 회복해야,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이게 해산이 된다는 거, 해산 이후에 기쁨이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요. 이 고난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성장해야 내가 해산되는가, 내가 출생하는가, 그리고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이 예수님 출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잃어버렸고 다윗의 가문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통치할 수 없는 능력도 잃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정치적으로도 해방시켜 줄 거고, 그가 오시면 이 가난에서 풀어 줄 거고, 그가 오시면 우리의 이 압제에서부터 다 자유케 하실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뭐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경제적인 데서 가난해서 구원해 주는 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혼란 압제에서 내 포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고 내 죄를 씻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구원자라고 인식하던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 죄를 씻어주는 구원자, 내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라 이름하니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구원자가 오셨구나 이러면은 내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 다시 의로 회복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이 성탄절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한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표적이래요. 왜 무슨 표적?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면서 낮은 자리로 임했다가 강조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권력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에 가진 자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지금 구유에 온 거예요. 그렇게 밀린 자, 소외된 자, 그래서 지금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메시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우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또는
목사가 또 교회 중직이 잘했고 잘못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밀리고 그래서 시궁창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이 시대가 밀어내고 있잖아요. 교회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꽉 잡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유에서 온 땅에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조차도 밀리고 다윗의 가문 사람들에게서도 밀리고 마구간의 구유까지 왔구나. 오늘날 세상으로부터도 밀리고 뭐도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밀리는 복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공부하는 것보다도 못한 게 예배가 됐고,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도 못한 게 예배가 됐고, 모이자 그러면은 힘들어하는 게 예배가 됐고 부담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상당 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이 시대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다윗의 가문이 회복되듯이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여기는 약속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제대로 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메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소망, 고난의 종, 희생의 어린 양,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도둑이나 삭군과 달라서 도둑은 착취하고 죽이고 삭군은 돌보지 않고 주인 몰래 도망가고 주인 몰래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목자들이에요. 목자가 천대받는 5직업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존중받고 하나님이 내신 직업이구나, 그런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누가 만듭니까?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미국은 이미 목사를 필수 존재로 보지 않고 필요 존재로 봅니다. 목사를 필수 존재로 보지 않고 필요 존재.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 결혼할 때 필요하고, 장례할 때 필요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하고, 필요 존재예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터치하지 말라 그래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가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성도들이 목사님 대하는 게 옛날의 목사님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말하면은 듣고 또 힘들면 와서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은 몰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리고 그냥 가요.
근데 내가 알았다 이러면 설교하다가 무슨 말이 튀어나오면 자기 말로 오해를 해버리고 상처받고 이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찾아가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야, 내 안에 말씀, 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야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의 자리가 다시 빛나게 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27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또 낭패와 실망, 교만한 마음, 죽음의 길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들의 비참한 삶 또한 슬프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느끼고 충만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그 평화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그 모든 인간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